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느 정신과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당신은 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부터는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항상 자기가 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양이만 오면은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이 지금부터 쥐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가 이제 문을 열고 치료 완성되어졌다. 집으로 가라. 근데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벌벌 떨음 같이 떨고 그 자리에 탁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불렀어요. 왜 너 밖에 나가자마자 고양이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나는 내 자신이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고양이가 나를 쥐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가지 면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두 가지 면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신의 뜻이 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대사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조차도 그렇지요.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거듭나게 되어졌고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순교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로라는 의미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3장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에코펜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 보내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특별한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바나바는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따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의 핵심의 말씀에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시고 이 땅에 충만한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을 가르쳐서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뿐만 아니라 마차가 지나가는데 마차 가까이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였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라.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 앞으로 가라. 누가 지시합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때에 이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선교사로 보냄받게 되어집니까?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대답이죠.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 사울 만나러 안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눈이 밝혀짐을 이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울을 만나기를 다 꺼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왜요? 박해자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을 죽였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울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누가 데리러 갑니까?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세요.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좀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안 만나주니까 두리고 떨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다소에서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13년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13년 동안 자그마치 무명 생활을 했잖아요. 외로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찾아갈 수 있도록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도 사울이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종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된다. 뭐가? 주의 손이 있는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앞부분에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손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손이 똑같은 주님의 손인데 두 가지 양산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는 뭐예요? 맹인이 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맹인이 되어지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고, 한 손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은총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때는 뭐예요? 저주의 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역사하는 손, 능력이 역사하는 손, 축복이 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손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의 손이 은총의 손길이요, 축복의 손길이요, 능력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들이 확신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선교 여행을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근데 이 구브로에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도시에 큰 두 도시가 있어요. 그 큰 두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지명이라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살라미와 바보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살라미, 바보. 이거는 구브로가 큰 섬인데 한쪽 서쪽의 끝부분이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고 이쪽 동쪽의 끝부분이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바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로마의 관저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로마 관저가 있는 이 바보의 첫 선교지에 사울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이 선교지를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또 기이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바보는 또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이 항구 도시인데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사치스러운 도시예요. 비너스 신이 있는 도시예요. 큰 목욕탕이 있고 원형극장이 있는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잖아요.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고 또 한 사람 뭐예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타락한 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로 가는데 그곳에도 영혼에 목말라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서기오 바울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또한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도록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힘쓴다라는 것은 비트는 거예요. 막 꼬는 거예요. 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큰일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말하자면 높은 사람이 믿으면 아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힘쓴다라는 것은 막 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게 힘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때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예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바예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바예수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이 뭔가 하면은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바예수잖아요.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대독시에 지금 뭐예요?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군복을 입고 거리를 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내버려 둡니까? 뭐 이런 거 설명하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성경에 어긋난 사람들의 행동들이 바예수가 우리 한국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처럼 그치게 하라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치게 하라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어디서 남의 나라 와서 군복을 입고 할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그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바예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치게 하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여기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전에는 사울이라고 사용했는데 왜 바울이 앞에 나올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의 이름을 사용하였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한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사울로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뭐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울들어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울 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굉장히 큰 자가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헬라식 이름으로 왜 계명을 했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바나바가 뒤로 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 왜 첫 선교지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 작은 자가 되어졌다.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선교지에 이 첫 결신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첫 선교지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든 바예수라는 이 이단, 이 무당을 물리치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이 이 바울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주인공이 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사울의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못할 것이고 이 첫 선교지의 이 만남 속에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결단을 하면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방해하는 바예수야 무당아 떠나가라 멈추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트는 임종시의 최후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여야 한다. 예, 이 아마 이 바울이 그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 예수를 향하여 그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치라고 하였을 때에 뿐만 아니라 맹인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 예수를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무당들은 떠나갈지어다. 바 예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며칠 때에 서기오 바울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을 만나고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서기오 바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바 예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선언하십시다. 그치라, 멈추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비밀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서기오 바울이 많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